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구미시 황상동에 소재한 한 미용실 원장님인 이 임천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 따뜻했냐 하면 그 미용실과 원장님이 그 주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때로는 미용사이지만 상담자로 때로는 그 엄마와 같은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용실은 분명히 머리를 잘라주고 머리를 만지는 곳인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과 이 비행 청소년들이 그들의 머리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만져주는 그 미용실을 그들의 아지트를 삼고 또 그들의 쉼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과 또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그 1, 2년 그 일을 해온 것이 아니라 미용실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용실로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상담 공부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머리를 만지는 곳에서 이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꿈이 없던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만져지고 또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방향과 이 목적이 분명하게 제대로 설정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의 이 첫째 딸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걸그룹 AOA의 이 찬미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백하기를 어릴 적에 미용실은 다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어디를 가든 미용실에 사람들이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쉬다가 놀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았다며 이야기할 정도로 어머니가 이 청소년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과 또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랑과 관심과 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결국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갈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아이들에게 꿈과 도전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곁을 지나가고 아이들을 대했지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문제아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 청소년들이 이 한 미용사의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고 또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러한 꿈들을 향해 힘있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러한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그 돌보는 그 마음이 그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부어졌다면 그것이 다시 없는 것으로 번복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과 또 신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지식을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믿어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고 계십니까? 죄 없다 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감사해야 되고요. 늘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너무나도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문자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경험하는 것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지고 또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 삶을 감격과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에서부터는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35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옮겨와서 감격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 사랑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의 힘과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항상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많았고요. 매맞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고백하기를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넉넉히 이겼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리고 호소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삶은 은혜 가운데로 채워져 살아가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마음을 모아서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